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리즈 오늘 6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이 제목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가운데 서정주 시인의 국화예표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봄부터 우러낸 새 소리와 먹구름 속에 내려치는 천둥 소리와 밤에 가득히 내려쌓이는 무서리와 가슴 조이며 밤잠을 자지 못했던 시인의 설렘과 같은 많은 사연과 사건 뒤에야 비로소 한 송이의 아름다운 국화꽃을 필 수 있다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래한 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빚어낸 아름다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인생답게 된다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열리는 열매가 없듯이 원만한 성품과 성숙한 인격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고 밟아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훈련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는 인생,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도 훈련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 절차가 그대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 그때 비로소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사람은 배신하는 존재라고 그렇게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우여곡절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 뒤에야 비로소 엘리야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17장 17절 18절을 오늘 본문 삼아서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한 여인이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은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사르밧 과부 거기에 와가지고 사르밧 과부에 이렇게 그 가뭄 계속되는 동안에 먹을 것을 해결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먹을 것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여인이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여인이 생명처럼 여겼던 외아들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 외아들이 죽는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마지막으로 해결된 다음에 비로소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그 지역에 이 여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말하는데 시방 말하는데 지금 말하는데 당신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의 입에서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제서야 그때 사건을 경험하고 엘리야에게도 굉장히 힘든 거였죠. 그걸 겪은 다음에서야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말로 하면 합격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 남편에게 인정받는 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요 여인의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보다는 먼저 저에게 적용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내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 내가 지금 새들고 사는 우리 집 주인에게 그리고 회사 직원에게 또 사업장의 그 직원들에게 우리가 늘 얼굴 부대끼고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어떻게 받아요? 당신은 지금 보니까, 사장님은 지금 보니까 어떠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도 어떠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제 아내에게 자녀에게 인정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아빠로도 보고 남편으로도 보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이 시대에 여인으로부터 받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윗사람한테, 동료에게, 또 아랫사람에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게 내 진면목이잖아요. 내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여인이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사건을 크게 두 가지를 겪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그래 너 이제 훈련 받을 때 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그리고 시내가에 흘러가는 시냇물을 마시고 버틴다면 아,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구나. 하나님이 먹여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세상에 다 버리고 세상이 기억도 안 하고 불결한 짐승, 저 말도 안 되는 까마귀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내 운명을 의지해야 되고 저 까마귀가 물어다 주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까마귀조차도, 불결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내게는 필요하고 내게는 정말 소중하구나. 이거를 하나님과 자신과 1대1에서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르밧 집 거기에 과부로 만나게 했을 때 어떤 걸 훈련시키냐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너가 볼 때 도저히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도 같이 너가 가슴으로 품고 그 사람도 손잡고 그 사람도 이제 데리고 함께 가야 되는 동역자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더 힘들어요.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지역장, 구역장에 전화를 받아요. 어떤 데 면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역장, 구역장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왜요? 도저히 제가 아주 잠이 안 와 힘들어요. 왜요? 아니, 제가 지역장, 구역장 하면 아직 구역 식구가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구역 모임에 나오라 그러면 전화를 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고 또 사정하면 겨우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뭘 잘해주나 뭐 대해주나 이것만 보는데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목사님께 얘기지만요, 제 남편이 그 사람 남편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좀 가오가 있고 뽀대가 있는데 아무리 비교를 몇 가지 해봐도 내가 못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자존심 굽히고 구역장 하려니까 제가 그대로 말할게요. 미치겠어요.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맞아요. 구역장님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네. 딱 맞네. 자, 그러면 그냥 때려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시원하겠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고민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그때 제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엘리야의 얘기가 저의 얘기고 구역장님의 얘기인데 엘리야가 혼자 그리시니까지 숨어 하나님만 쳐다보고 도망해서 숨어서 있기 때문에 누구와 볼 사람 만날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검증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런데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일하고 밖에 나가서 사명 가지고 일하는 나에게 또 구역장님에게 이거는 사람에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 사람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구역장님에게 이렇게 일을 할 때 저 구역 식구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비로소 구역장은 진짜 구역장이 된다. 그랬더니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정말 내 잘못 1%도 0.1%도 없는데 그걸 내가 담태기를 다 씌우고 잠 못 자고 머리카락 빠져가고 그때 내가 그거를 그래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같이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이거. 그런데 그걸 보니까 엘리야의 이 사르밧 과부의 훈련을 보고 그때 내가 조금 심정을 이해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나서 뭐냐면 구역장님, 남들은 일하러 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일하러 가고 경제가 안 돼서 일하러 가고 나이 드신 분은 저 리어카로 해서 폐지 죽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데 저역장님 남편이 있잖아요. 자녀 있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역장에 지금 주어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회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럴 때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할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다음에 더 구역장을 힘차게 하는 걸 보고 지역장 됐어요. 잘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왜? 한때 그런 걸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해봤던 사람은 알아요. 자, 엘리야에게 어떠냐면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일들 후에, 그러니까 요 사건, 이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그 전에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어떤 걸 말해요? 엘리야에게 이랬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아합 왕께 나가서 담대하게 앞으로 비가 안 올 거다, 기근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일, 그래놓고 한판 멋지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도망하여 숨어라.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도망하여 숨어요. 한 번도 그 불결한 짐승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리고 하나님 없이는, 까마귀 없이는 내가 못 살겠구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사르밧 여기에 당도한 일, 그리고 사르밧에 와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가뭄을 이겨냈던 이 모든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어떠냐면 그렇게 가뭄을 지내고 이기고 지냈는데 엘리야 입장에 볼 때는 이제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겠다, 이 정도 내가 하나님 훈련 받았으면 이제 됐겠거니 하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더 센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일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애환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도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절망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청계천에서 점원으로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자취방을 하면서 살 때는 때로는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뱃속에서 꿀렁꿀렁하고 물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국수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시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힘들게 어렵게 이런 걸 다 겪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그래서 가게 한 칸 마련하고 그 다음에 괜찮아져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다 겪고 여기까지 왔고 부부와 이혼할 뻔했는데도 다 겪고,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는 괜찮겠다 싶은데 목사님, 이걸 전혀 예상 못했는데 자식이 엄청나게 지금 빗나가 속을 썩이는데, 자식이 지금 뭐 죄를 짓고 몹쓸 짓을 합니다. 돈을 대주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어떻게 자식을 손절하고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제가 그런 분,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자식이 정말 다 이렇게 했는데 교도소에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같이 한번 면회 한번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홍성 교도소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부모도 면회를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주 힘든 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 한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면회가 아니라 옆에서 교도관이 지켜보는 데서 면회를 해요. 교도관이 지켜보는 데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나도 기도하고 있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안 해요. 그 어머니의 절절한 걸 제가 그걸 듣고 같이 제 차로 같이 다 모시고 갔는데, 네 사람이 갔는데 밖에, 교도소 밖에 지금 대기소에 부모와 어머니와 그 다른 사람은 저만 들어가서 면회를 하는데, 그 심정이 와서 저도 한 3개월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보안과장이 특별 면회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면회실이 아니라 사무실에 면회하는데 교도관이 지키지만 보안과장 옆에 있고, 그리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옆에 특보 있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길래, 그래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한번 하고 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 앉으라고. 근데 제가 거기 앞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독일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 무릎에다 손 얹고 기도하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기도하다 하나님 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밖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고 제가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 그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이제 일어서서 가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전에는 안 믿는다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서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안과장하고 연락도 하고 또 면회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아주 교도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로 들어가서 그 형보다 반 정도로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출소를 했어요. 제가 그때 청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그게 와가지고 왔길래 거기서 다녀라 해가지고 또 거기서 누구 아가씨 사귀어가지고 그 아가씨 쪽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범죄자를 이렇게. 그 아가씨의 오빠가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대학 나오고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야. 그런데 조회를 해봐서 이렇게 하니까 나가라고 그래. 자기 여동생 보고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데 결국 집에서 나가. 새벽에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떠냐. 그때 제가 집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주례를 하고 한쪽에 전혀 환영받지 못한 주례를 하고 자녀 셋을 낳고 제가 그 뒤로 미국에 시카고 가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 아내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냐면 믿지 않는 형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신실하게 나름대로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사람에게 제가 목사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100편 들어도 내가 100가지를 이론적으로 알아도 한 가지 실천해야 비로소 한 가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알 거는 뭐냐면 훈련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럼 고생할 만큼 했다, 이제는 고생이 끝이고 이제 낙이 시작되겠다 싶은데 이제 이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면 되겠다 싶은데 또 하나의 훈련이 기다려요. 자, 엘리야에게 또 하나의 훈련이 기다리는데 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가뭄에 그 마지막에 음식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해서 먹고 마시고 이걸 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뭄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이, 그것도 외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여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고생하고 훈련받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산전수전 다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 때까지 훈련은 계속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는 교훈이 뭐냐? 어떠냐면 훈련은 계속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훈련 받는 게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이 시작할 때 2일 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2일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올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때 40여 년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떠나서 따라왔던 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하고 이렇게 어느 날 조카가 원주민들에게 붙잡혀 가버립니다. 재산도 다 붙잡혀. 그래서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 조카를 꺼내왔던 일, 그런데 조카를 꺼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조카하고 다투면서 목자들이 다투어서 결국 조카와 헤어졌던 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이 이스마엘을 아버지로서 쫓아냈던 일, 그런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그 일 후에, 그런 사건들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이거 지나간 사건들은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일이 아브라함에게 전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왜? 훈련은 계속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훈련은 세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 없는 게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련 없는 게, 고통이 없는 게, 경제적으로 사업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그리고 때때로 원치 않는 몸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훈련이, 시련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세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이 시험, 이 훈련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내가 맛보게 되는구나. 그러려면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무엇으로? 믿음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어떠냐면, 이 여인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프고 앓다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먹고 마시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데 어떠냐면 이 숨이 끊어진 아들을 딱 놓고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정말 절망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 딱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기 옆에 엘리야가 서 있어. 엘리야가 서 있고 보니까 여인이 어떠냐면은 내가 이 조건, 이 상황이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원망, 이거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가뭄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건 겪고 보니까 이제는 어떠냐? 이렇게 엘리야가 있길래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오늘 보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여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어떤 내 양심에 찔린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 왔냐?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실이 아니지만 뭐라고 그래요? 아들 죽은 거를 지금 엘리야에게 원망을,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실 요 표현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좀 제가 그 여인의 심정으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 당신의 하나님이 사람이면 다야? 그래. 야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그래. 먹여 살린 건 맞아. 그런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니까 당신이 오기 전에는 내 아들 살았어, 있었어. 근데 당신 오고 나서, 그래, 내가 죄라면 바알신을 섬겼다. 죄라면 죄지. 그래, 어때? 그 죄라면 죄. 그런데 당신 오기 전보다 괜찮았는데 당신 와서 나도 바알신 섬긴 건 죄인지를 알아.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당신 보내갖고 이게 말이 돼? 당신의 하나님이나 당신이나 이게 말이 되냐고. 내 아들 죽었잖아. 내 아들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야? 당신의 하나님 뭐냐 이거지. 뭐냐 이게. 이런 심정 가지고 지금 성경은 점잖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일을 겪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걸 잘못했지? 이게 생각나잖아요. 어떤 일을 겪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교차를 하지만 원망도 불평하고,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말을 없었더라면, 그때 그것만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죄가 생각나고 후회가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제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원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으로부터 아까 2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비워지고, 그리고 이 도저히 내 자존심을 깎아는 이 사람조차도 내가 가슴에 안고 품고 가서 결국 이 사람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다음 엘리야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여인이 이 고백을 할까, 요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에서, 부부간에, 또 교우들 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입이 무거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물론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거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있으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아픈 곳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나온 소중하고 귀하고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보기에도 아깝고 주님이 두고 보기에도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나와서 믿음으로 손을 얹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문제마다 해결함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응답이 임할지어다. 개인, 가정, 자녀, 앞길, 그리고 직장, 사업장에 놀라운 해결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그 앞에 풍성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5장 6부 4지백제 마음 영혼 속에 들어있는 질병은, 들어있는 각색병은 이 시간에 온전히 떠나가고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어서 이 시간에 온전히 치료가, 이 시간에 온전히 병에서 노연함이 이 시간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각색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둠의 영, 어둠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온전히 놀라운 치료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영적의 눌림도 사라질지어다. 낙심, 좌절, 두려움, 절망, 그 모든 것도 사라질지어다. 다시 하나님이 그 속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아픈 몸 깨끗이 치유받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그 앞에 정말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오늘 금요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인 모두에게 그 일과 가족과 자녀와 맡은 일 위에, 꿈 비전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의 마송 순복음길을 위하여 4월 10일 날 총선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300명의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 뽑아달라고, 우리나라 새로운 역사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